시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 인생의 참됨을 묵상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성경에서 시편 말씀은 특히 우리 성도들이 즐겨 읽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이런저것 이렇게 찾아보고 읽다가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규칙 있게 읽지 않고 성경 한번 읽어볼까 하다가 좀 재미없으면 재미없다는 것은 잘 이해도 안 되고 뭐 그런 측면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말씀, 특히 시가문학서의 말씀을 찾아서 읽는데 참 옛날부터 이 시편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애송하고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참 귀한 말씀들이 나와 있지요. 왜 그렇게 성경을 시편 말씀을 즐겨 읽느냐 하니까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말고도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시편의 말씀, 특히 시편 23편의 말씀은 굉장히 귀에 익은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말씀을 또 읽고 외우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시편 말씀 전체를 보면은 전부 책 5권으로 되어져 있고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시편 말씀의 서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인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답게 우리 참된 인생에 대해서 아주 원론적이고도 기본적인 말씀을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과 함께 전 세계인의 좋아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통하느냐 망하느냐, 특히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시편 전체에 흐르는 맥락의 주된 그 내용은 이렇게 살아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처음 테이프를 끊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복의 말씀은 오늘 시편 말씀이 아니더라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책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 말씀 보았습니다. 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특히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 사람은 복된 존재로 살아야 한다, 복된 존재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하고 복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모름지기 복받고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아멘.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과 시편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흔히들 복이라고 하면은 순전히 세상적인 그런 복을 떠올리지요. 유교 경전 서경이라고 있는데 그 성경에 오복이 나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5가지 복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오래 사는 것, 수, 그리고 부하게 재물이 많고 잘 사는 것, 부, 그리고 또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덕을 좋아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종명이라고 해서 잘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중심을 두고 정말 좋아하는 복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다름없이 아마 건강한 것을 참된 복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잘 죽는 것을 복으로 여길 것입니다. 우리 건강합시다. 무엇보다도 잘 죽읍시다. 진짜 잘 죽어야 합니다.
우리 언젠가 죽지요. 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이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뭐 어떻게 살았든 잘 살든 못 살았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아하, 참으로 그 사람 복된 인생이다, 일컬음 받을 만한 것이 죽음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대개 이 죽음을 보면은 여러분들 정말 참 이렇게 비참한 죽음도 있고, 우리가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혀를 차는 그런 죽음도 있고, 그렇지만 마지막 죽어도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마지막 우리가 저렇게 복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종명 마지막에 잘 죽어야 한다. 여러분 건강하고 잘 죽으려고 하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아멘. 그게 합시다. 진짜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근데 뭐 예수 잘 믿어도 잘 못 죽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예수 잘 믿었는가? 아니면 진짜 예수 잘 믿었는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잘 못 죽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 예수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보임 뭐 그냥 이런저런 불치의 병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왜 그럽니까? 왜 아픕니까? 그럽니다. 그래요. 예수 믿어도 아프고요. 또 사고로 아니면은 안 좋게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복이냐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복이냐? 금방 복이었다가 금방 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복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이 무엇이냐? 로또 30억에 걸린 사람이 그 본점에 가서 찾는다고 하지요. 복권은 당첨되면 어디가 찾습니까? 농협에 가 찾습니까? 잘 모릅니까? 하여간 저 서울 본점에 가서 돈을 찾는데 룰루랄라 하면서 30억 돈을 찾아가 내려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게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금방 복인 줄 알았는데 너무 좋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소위 세상의 복들이 정말 복이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복이라고 하겠지요. 한 번을 살아도 잘 살고 건강하고 잘 죽으면 복이라고 이제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러분의 목사도 이런 복 싫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이 뭐냐? 여러분들 깊이 생각합시다. 정말이죠. 오래 살지 못하면 복 없는 사람일까요? 다시 한번 이것도 생각해 봅니다. 가난하고 평범하게 살면 복 없는 사람일까요? 늘 병치레하고 아픈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이고 그래서 기회가 없어 출세하지 못했다면 복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이 땅에 복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다 복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출세하는 거, 그것만을 복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이런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복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심을 분명히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제가 자꾸 강조하는 진짜라고 참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복은 그런 게 아니고 뭐가 복이냐 하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이게 분명하면 복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에서 죄인과 의인으로 대별해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이면 복 있는 사람이고 악인이면 복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눈 뜨고 여러분들, 의인이면 어떤 사람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은, 죄인은 복 없는 사람이.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에 서지 않, 그들을 쫓아서 우리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라. 여기서 악인들이란 원문의 뜻은 기준, 이 가치 기준이 없는 사람들로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저 자기 육신만 위하고 세상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을 두고서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 죄인들은 뭐냐? 아예 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요, 이 분명히 알면서도,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지 않고, 꺼림낌 없이 죄 짓는 것을 별로 그렇게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죄를 일삼고 나가는 사람들을 두고서 죄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영적으로 피폐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깥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아도 그 오만한 모습들이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복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세 부류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때로 이 종류, 이 부류 사람들의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 기준대로 살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고, 그리고 때때로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처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멀리하는 것이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 말씀과는 달리 좀 적극적인 면이 있지요.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라. 여기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랑하라, 기뻐하라, 사모하라, 갈망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 율법 얘기가 나오는데 계명 다른 말로 다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있나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지 대개 몇 가지들로 얘기합니다마는 뭐니 해도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 오늘 성경 사랑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몇 가지 항목들이 이래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진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첫 번째
그 기준점을 둔다고 한다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야로 매일같이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말씀을 묵상하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이 연의 말씀, 이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말씀에서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 이는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 따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명상은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 말씀에서 말하는 이 묵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의 생각에 채워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계속 받고 반복해서 받고 받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채워진다고요? 어디에 채워진다고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그렇게 차곡차곡 빼곡히 채워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케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지배하게 되어질 때 내 삶 자체가 바르게 인도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 길로 악인의 길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충만해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3절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설명하고 있지요.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늘 푸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생명수에 늘 심기어져 있다. 말하자면 주님의 말씀 생명수에 우리가 늘 잠겨 있다고 한다면, 늘 그 말씀에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푸르른 신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하나 둘씩,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이제 반대로 복 없는 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말은 참으로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에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도 못하고 망하지만은 6절에 오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오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의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의인과 악인의 결과를 분명히 알았으니 정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일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큰 위협이자 잘못된 복의 사상이 있으니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어떤 가르침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된다, 잘 산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암에도 안 걸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번영신학은 바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바로 그 이야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때 이 번영신학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또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그런 얘기들,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그냥 건강하다, 그저 세상적으로 그 주리에 서서 오늘 그것을 붙잡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 기복적인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번영신학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가운데는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는 성도들도 많고요, 자녀들로 심히 속이 썩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그렇다면 복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번영신학에서는 복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지만은 그것은 명백히 가짜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큰 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할렐루야. 공고한 인생의 짐을 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걷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함께해 주시고 이럴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그 문제에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킬 때에, 아니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때에 최후 승리를 거두어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같은 시대 아나운서로 이름을 떨친 분들이 계시지요. 한 분은 현재 통일부 장관으로 있는 정동영 씨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분은 조정민 목사님이십니다. 저 두 분은 한 시대 거의 같은 그런 때에 참 뉴스 메인 뉴스의 앵커들로 이름을 떨치며 나갔던 사람들이지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앞쪽의 사람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지금 현재 통일부 장관. 옆에 있는 분은 이제 조정민 목사님이십니다. 한때 정말 뉴스 앵커로 이름을 떨쳤지요.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이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방송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20년 넘도록 기자로 뉴스 앵커자로 지내다가 다 던져버리고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는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껏 방송계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배드 뉴스, 늘 나쁜 소식만 전하며, 요즘 뉴스거리 여러분들 TV 안 본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 어떤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TV 틀고 뉴스 틀고 보면은 늘 안 좋은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좋게 얘기하려고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그런 뉴스거리 아닙니까? 그냥 사고 사건 비일비재하고 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 희망적인 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을 기자로서 뉴스 앵커로서 그냥 전하려고 하니 너무 힘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참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는 굿뉴스, 복음, 기쁜 소식,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날마다 나아가게 되었으니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자다. 할렐루야.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조정민 목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굿뉴스,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이 굿뉴스를 가진 자들로, 오늘 복음을 가진 자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악인들, 오늘 죄인들, 오만한 자들로 대표되는 이 말하자면 세상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오늘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날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 꼭 우리 쓰십시다. 복 있는 사람 꼭 되십시다. 오늘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가진 자다. 이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날마다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늘 기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